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들리지는 않지만 함께 말씀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다가 최근에 1년에 여러 사건들이 겹쳐서 급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현에 대한 저런 지침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지만 예배는 누군가의 허락의 여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는 자발적인 것이고 이 복음이 오해되지 않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며 코로나19와 또 많은 홍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고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만하고 거짓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코로나19로 또 홍수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부와 또 공무원들과 사법부를 간장하는 이들 국회의원들에게 공의와 정의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 주 앞에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명히 우리에게 떠오르니 또 기억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재앙 가운데 있고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이 또 온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음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어떤 사람은 칭찬이나 격려 또 상대방을 인정하는 말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상대방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보냄으로써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담은 선물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봉사의 언어로, 또 어떤 사람은 살갑고 스킨십으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마다 자주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조금씩 다르다. 그리고 그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잘못 이해했었을 때의 서운함으로 갈등들이 야기되기도 하죠. 저희 가정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부도 조금 이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집사람은 이 봉사로 하는 사랑의 언어에 강한 것 같습니다. 표현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할 시간에 집안 청소 좀 더 하면 어떨까? 빨래라도 한 번 더 돌리면 어떨까? 제가 한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죠. 집사람이 이제 볼 때 제가 참 오늘 수고했어요. 그리고 오늘 참 입은 옷이 멋있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인데 쓸데없는 얘기가 아마 저는 인정하는 말이 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제가 집안일을 하나 더 잘해 줄 때에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동하는, 그래서 아마 봉사로서의 사랑의 언어 표현이 더 강한 그런 사람, 우리 집사람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집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려고 설거지하는 횟수나 집안 청소를 하는 횟수를 좀 더 열심히 늘어가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요, 또 표현하는 이러한 언어들을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던진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선택할 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다가오게 될 때 나는 정말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실까라고 정말로 묻고, 또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나를 다시 한번 더 진지하게 제 자신을 말씀을 비춰 보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매 순간 주님께서 어떤 것을 더 좋아하실까라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중요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을 보면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을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 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사울은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한 말씀과 달리 남겨둔 것을 전리품으로 가져갔다라는 말이겠죠. 사울은 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전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쳐라 라는 말씀을 따라 군사들을 소집하고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죠. 여러분, 전쟁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무사하면 좋겠지만 전쟁은 항상 희생이 따르지 않습니까? 아마 사울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도 전사한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목숨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전쟁을 치르다가 그 전쟁이 큰 승리로 끝나고 드디어 살아 돌아오게 되었다면 그들이 빈손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결정이었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고생한 사람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투한 사람들에게 가지게 된 사울의 연민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뭔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었었든지 또 사울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왕권이 더 견고하게 서려면 이렇게 군인들에게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 왕권 강화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든지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고 싸워야 하는 전쟁을 치른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허락해 준 사울 왕에 대해 만약에 군인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왕을 제대로 뽑았구나. 좋은 왕이다. 자신들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며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왕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만약에 사울 왕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고 돌려보낸다면 사람들은 사울 왕을 향하여 아마 이렇게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힘들게 전쟁을 치렀는데 우리가 얻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앞으로 누가 전쟁을 이렇게 치르려고 하겠습니까? 말이죠.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 앞에 사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씀을 하지요. 어찌하여 왕께서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며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까? 이런 지적에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는커녕 이렇게 반응하죠.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목숨을 다하여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말렉을 쳐부수었고 아말렉 왕도 사로잡았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 양떼와 속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전멸한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말 속에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잘한 행동이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한 행동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라는 자신의 선한 행동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항변이 오히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숨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가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준, 또 제 기준에서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제가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내 행동을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이렇게 내 행동에 대해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이죠. 만약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큰 승리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은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가 아무것도 얻은 물건이 없지만 하나님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비록 당장은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마음을 돌려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입지가 약해질까 두려웠을지언정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죠. 그랬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15장 2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은 결단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항변하다가 24절부터는 다시 이런 간청을 시작하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울이 자신이 범죄한 죄가 어떤 죄인가를 깨닫고 진심으로 돌이켰다면 이렇게 고백한 말 뒤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고백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십시오.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돌아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 당장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이 세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보다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곧 죄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 사람은 결코 죄와 친구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편안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인정이나 건강 이런 것들이 사라질까 봐에서 오는 두려움입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에 이런 것들이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에 종종 휩싸이곤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소홀함에서 오는 두려움보다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온갖 두려움에 더 짓눌린다면 우리는 결코 죄에서 돌이킨 진정한 회개의 삶, 변화의 삶을 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이런 두려움은 잠시의 두려움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압도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도록 해야 함에도 말이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기보다는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여 또 다른 죄를 그 죄의 친구가 되고 말았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입니다. 감사합니다.